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 미련과 우둔함을 깨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이 백성이 지혜롭고 이 미련함의 짐을 벗을 까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어뜸 되시고 또한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충만이 되심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으로 일으키세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훈련되어져야 가라지를 뿌리지 못해요.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뿌려진 가라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태워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지고 소멸되어집니다. 파괴되고 파멸되어지고 멸절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볼 수 있도록 있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셔서 이것이 반드시 부서져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우리가 이 에레미야 1장 10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 속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세력들이 무력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워난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 나라라 그런 거대한 우상들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고 세워져 있는 사탄 마귀 귀신,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이 가져다 준 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사상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인간의 교만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져 버려야만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서 새롭게 아버지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이 관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자,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많이 봤습니다. 시편 10편에 4절에 왜 무너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세상 나라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든 존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 피조세계에 있는 다른 것들이 짐승이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가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 산과 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부 우상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검칠하고 언칠하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전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우상입니까? 사람이 가장 우상입니다. 사람 자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교회로서 설라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바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완전한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것이 거기에 서가 있으면 전부 우상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편 1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러면서 지으신 분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이러면서 전부 자기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철저한 이 사상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는 이 거대한 우상이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가져다 준 이 지금 사상입니다. 철저한 이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10절 많이 봤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세워지는 인간의 모든 건설된 것들은 다 죄와 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무너뜨리겠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건설되어 있는 이걸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멸절시키고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상은 뭐 했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 멸망시킬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우상, 이것들이 완전하게 타파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봐보십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자, 버닛나에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건 잘 아십니다. 버닛나에게 있어서는 누가 우상입니까? 아들 하나 딱 낳아놓으니까 이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이 지금 둘째 첩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인 진짜 언약과 약속의 자손이 되어져 있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상이 뭡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아들 하나 탁 낳아놓으니까 주인을 뭐 하죠?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라를 멸시합니다.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립니다. 이만큼 인간은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지금 실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다 쓰여져야 할 걸 때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고 이것에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나오죠?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들로 지파에서 뽑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세워난 총회에 정말 머리로 세워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거역의 이유가 뭡니까? 누구만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누구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 자격이 있다 크고 이 아론과 모세를 거역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그 이름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에서 선택받았던 이들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처럼 이름욕이라는 이 명예욕이라 그런 우상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모세가 그토록 힘들어했습니다. 차라리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준비합니다. 영을 부어주습니다. 준비하죠. 민수기 11장 14,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은혜가 족하니 죽기를 원합니다. 이럽니다. 그때에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게 부어주어서 이처럼 그 짐을 덜어주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들이 에스겔서 8장에 가면은 이 장로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뭐합니까? 모든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죠. 떠납니다. 8장 6절 이하에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뽑았던 이 머리들, 제사장들이고 또 이 지금 대제사장 되겠죠. 25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뭐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엉뚱한 타양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우상화되기 쉬운가 인간은. 인간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이 현혹되어져 있는 이 눈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4장 18절에 말씀하듯이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이 잠깐의 것들에 전부 다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전부 팔려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보이는 것들에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믿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이 보여진 세계에 우상화되어 버린 인간의 이 처절한 욕심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생명을 향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없고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업적을 가지고 이것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들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런 왕궁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칭앙을 받으면서 그 존귀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왕궁에서의 그 대단한 능력,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는 한 사람을 쳐 죽이고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권위와 지위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입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에 머리바 사건에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 지금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했죠.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노기가 충천해져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죠. 이게 누구의 의입니까? 이게 모세의 아직도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아무리 보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질 안 하죠. 허락질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에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해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만하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우리가 제대로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이 지금 어려운 사상, 어려운 생각, 이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걸 빼는 데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데에,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멸절시키는 데에, 그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에 이 모든 의를 무너뜨리는 데에 40년의 시간을 소진합니다. 뭐가 우상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말할 때에 신명기 12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라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기 생각들, 그 옳은 소견들을 전부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너희의 옳은 생각대로 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랐어.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 옳다그는 그 모든 소견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죠? 모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이 초등 학문들에 딱 매여버리면은 이 지금 고상한 지식을 얻는 그리스도의 학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학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이 거대한 세상의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항상 네가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항상 배운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만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진짜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밝힐 때에 말합니까? 정말 이거 버리라. 이 이론과 생각을 버리라 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교만들이 아직도 인간을 모든 우상 속으로 끌어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사상과 이론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타파되어지고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아간과 게하시 속에 있는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이 외투한벌과 금덩어리 하나에 모든 영혼을 다 팔아야 되고 그 일족들이 다 상김을 따고 불살림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우상들이 덮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 우상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의 우상 속에 다 매입니다. 다 매이잖아요. 좋은 대학의 우상 속에 다 매입니다. 좋은 직업 속의 우상에 다 매입니다. 좋은 집들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이 지금 내 영혼의 살을 먹고 있다 그런 걸 못 깨닫습니다. 말세에 은과 금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과 금이 녹슬어서 그 녹이 너희 살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보여진 세계에 이 우상들을 놓지 못합니다. 아간의 저주를 불러들라고 있고 게하시의 그 지금 저주를 온몸으로 불러들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취해가지고 써보지도 못할 은 30개를 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야 되는 그 가룟 유다 같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상들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신앙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대한 생각성을 우리가 이거 일으켜야 됩니다. 생각성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이처럼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것들, 이 속이려 하는 것들, 이 우상들이 전부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가 좋은 말이냐 속일라 합니다. 거짓을 여사로 말하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한 거짓말 이루고 앉았습니다.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게 나중에 그게 연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 봐보세요. 거짓말을 여사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본 자입니까? 선을 본 자고 참을 본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그의 말씀이 들어와서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참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이 선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잘 생각해 봐보세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다.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뭐 한다 했습니까? 늙어서는 네 원대로 못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갖다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나중에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는 팔을 늘려서는 이제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이 자유가 제약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약이 끌고 가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가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의지가 끌고 가는 자유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 이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에 매인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팔이 벌려지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받은 자유입니다. 자, 또 생각해 봐보세요. 많이 묵상을 하시라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나서 수많은 수천 명, 3천 명, 나중에는 5천 명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돌아갈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이 썩을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으신 것이지,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해서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스데반도 설교를 합니다. 이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을 조목조목 꺼냅니다. 베드로도 조목조목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는 것을, 죽는 그 참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자,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죠.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는데 이 한 사람에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왔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돌아갈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하면 참혹하게 죽음을 맞아가 했다고 해서 그게 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3천 5천이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명설교를 했다더라도 돌 맞고 죽는 거예요. 사람 편에 있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 두게 되면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우상이 되고 스데반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영광을 나타낼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서 가장 족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영광을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데반같이 이처럼 경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다 쏟아버리면은 이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다 소진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철저하게 무너뜨려야만이 진리가 보여집니다. 이 철저하게 가려워져 있는 이 우상으로 가려워져 있는 천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8절에 밝히듯이 이스라엘을 덮었던 이 수군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 가려진 천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언제나 이 백성이 이 미련함을 벗을고 이 우둔함을 깨우칠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 잠언서 우리가 27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이어서 찍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혜롭겠는가? 언제나 이 미련함과 우둔함이 벗겨지겠는가? 시편 94편 8절 9절에 딱 탄식을 합니다. 탄식합니다. 자, 이 우상의 세력들 이거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애굽에 종살이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하고 그 부러지면서 아무런 도울 자 없는 그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 지금 요셉이 죽고 이제 이 백성들의 노역들은 너무너무 심해지고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더욱더 노역을 강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부러졌습니다. 큰 노역 때문에 누구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누구도 관심 가질 수 없으니까 그 혹독한 시련 앞에서 부러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지금 아브람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했습니다. 아브람에게 한 이 약속, 창세기 15장에 한 아브람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필요했고 또 종살이가 필요했고 그 피투성이 되고 아우성 치는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왕후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정말 번성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했댔죠? 배부르니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고 이 번성과 영화를 준 하나님을 배부르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왕을 요구했고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상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이제 호의호식하고 이 번영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너희가 이제 한번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합니다.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세상 왕이 우상이 우상. 호세아 13장 10절에 말하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에서 분노에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지금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되어졌던 때에, 또 남유다가 가장 번성되어졌던 때에 미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5, 16절에도 밝히죠. 완강한 이 우상, 이 마음이 얼마나 굳고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했으면은 이 에이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은 나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우상과 연합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 새끼를 가진 암소같이 완강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새끼를 가진 암소 봐보세요.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새끼 없으면 안 가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상의 세력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걸 이렇게 밝힙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밝힐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장기와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와 같지도 않다. 장기는 뭐 한다 했습니까? 장기는 거기에 밝힐 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다리를 버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기와도 같지 않다. 장기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상 앞에 무너질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은 장기보다 못해서 뭐합니까? 아수르에, 저 바벨론에, 저 애굽에다가 금은부치들을, 물품들을, 향품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는 돈을 받고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리는데 그 다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근데 이들은 장기보다 못하고 돈을 주고 향품을 주고 금은 보석을 갖다 주고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재판을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오늘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세상의 것을 향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생명을 향해야 되고 영혼을 향해야 되고 무궁한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이것에 올라갈 믿음이 땅에서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들을 수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지만은 이 영생 얻을 말씀은 듣기 싫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는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고 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전부 어디 있습니까? 다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답니다.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서 거기에 어떻게 자리 하나를 얻을까, 그는 온전히 여기에 소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정말 그의 영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땅에 이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 한계에 다 직면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같이 40일 동안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고, 그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우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게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육적으로 보여지고 육적으로 나타나고 육적으로 영화를 일으고 육적으로 번성을 이룬 이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얻고 그의 영이 들어오고 그의 말씀과 약속과 증거와 언약을 가진 이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땅의 것들의 우상에 매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탐심의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이름이 그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의 생명책에 있어야 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밝히고 계시록 22장 4절에 밝힙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육적인 결단과 육적인 지금 앞선 걸 가지고, 의지 가지고 절대 되질 않습니다. 죽음의 강한 세력 앞에, 그 십자가의 세력 앞에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지금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저주. 십자가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거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곧바로 뭐 하죠?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저주가 가진 위력입니다. 위력. 그래서 이 위력이 인간의 육체의 의지들을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려요. 결코 육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과 이 힘의 능력과 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게 조명되어지고 내게 밝혀지고 놀라운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이 신비로운 빛으로 들어와 있는 이 빛의 생명력을 온전하게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저주 앞에서,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부인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돼.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의 의지가 충만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곧바로 칼을 들고 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거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거 하라 소리 아닙니다.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한다 했겠지. 그거 하라 소리 안 씁니다. 그거 하라 소리 안 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크고 나가는 자기 의지의 믿음. 또한 이처럼 힘을, 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의와 일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들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 있는 이 가치를 읽어낼 수 있고 이 가치 하나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이것을 얼마든지 값으로 사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력의 능력을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세상의 것들에 막혀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힘을 잃어버리고 소진되어 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지금 놀라운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지금 기이하고 귀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장성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 낮에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말세의 우상들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철저한 우상,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부인되지 않는 이 지금 자기 우상 앞에 전부 신앙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어그러진 말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도무지 나는 못 풀겠다 그는 우상, 그 전부 자기를 보호하는 우상입니다. 전부 그래서 피켓 들고 다 나가잖아요. 전부 피켓 들고 나가잖아요. 내게 와 있는 이 불합리한 것들, 내 이익을 방해한 것들, 내 이익을 갖다가 무너뜨린 것들, 이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전부 피켓 들고 나갑니다. 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일으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삿대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력 안으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환난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손해, 내 안에 일어나는 손해, 이익이 탈취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하나만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라, 그의 품 안으로, 그의 생명 안으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 그는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피켓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합니다. 여러분, 왜 악한 양이 세워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세워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9왕은 여러분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처음부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갈라서 정말 이 지파들을 10지파를 저 여로보암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시작하자마자 뭐합니까?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권을 보호하려고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뵈러 예배하러 올라가면은 이 백성의 마음들이 다 저 남유다에 다 뺏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비싼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비싼 제단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과 베델까지 저 내려 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 비슷한 사람 세워가지고 전부 비슷한 방법들로 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이 친히 여로보암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 왕권과 이름욕 앞에, 이 우상 앞에 하나님의 말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연기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잘못 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저 애굽의, 바벨론의 이 전부 우상을 갖다 대고 음란을 행하게 되는, 거기에 다리를 벌리고 치마를 들쳐 올리고 거기에 향품을 다 갖다 주면서 음행하는 이 음행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미가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근데 번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그 번영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전부 다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장로들부터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미가서 3장 5절에는 보면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의 입에 물려주는 재물, 다시 말하는 탐심을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재물이 있으면은 평안하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입에 물려주는 것이 없으면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점치는 점쟁이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점치는 점. 이러니 그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미가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탄식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 이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이 이스라엘의 장자 나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도 자랑했던 이 나라의 부패가 하나님의 나라에 줄을 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분깃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탄식을 어떡할 것입니까? 오늘 이 지금 복음 시대에, 성령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하는데 이 지금 말씀이 과연 있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 이 지금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들어있나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과연 지금 이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우상들을 얼마든지 태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죠. 미가서 2장 10절에 밝힙니다. 너희들 쉴 곳이 여기 없다. 쉴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쉴 곳 없습니다. 땅에 쉴 곳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우도 참새도 다 고리 있고 칩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 심판받을, 저주받을 멸망이 결정된 곳에 결코 우리의 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쓸 곳이 없도다 이합니다. 이것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멸망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떠나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걸 미가가 밝힙니다. 그걸 이사야가 밝힙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밝힙니다. 떠날지어다. 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라면은, 여호와의 이 거룩한 대열의 선자라면은 너는 이 더러운 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고로 작정된 여호와 만군의 소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그걸 은혜라 큽니다. 그걸 은혜 받은 자라 큽니다. 그걸 생명 받은 자라 큽니다. 그걸 믿음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떠나라고 크르침 요구합니다. 저는 성령이 그토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다 미리 보여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뭐합니까? 결론은 반드시 너는 나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너는 떠나 나올지어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땅, 더럽혀진 땅, 멸망받을 땅에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전부 사냥당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전부 생명이 탈취당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음녀의 세계에 전부 다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어져 버립니다.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은 얼마나 그게 철저한지를 말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아라 이겁니다. 소와 이 나귀를 결의해서 밭갈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얼마나 철저하면 이렇게 말씀했을까. 또한 배실과 배죠. 배실과 양털을,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들을 같이 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이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자기의 주관과 주장이 덧입혀져서 전부 희석되는 이런 시대에 뭐 하라는 거죠? 오직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과 순수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정으로서 돌을 쪼아서 제단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이 핏부림으로 약속된 이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썩지 말아라. 어떤 혼잡도 일으키지 말아라. 이 억지로 풀지도 말고 이것을 말씀 밖을 넘어가주는 이 교만도 이루지 말아서 네가 살아라고 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정말 그 예루살렘 새성 12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고 생명수물을 마실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오늘 전부 우상에 매 있는 거 무너져야 됩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듯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다 빚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있어봐야 말 못합니다. 귀가 있어 못 듣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또한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 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우상들이 무너져야만이 복음으로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지어져야 됩니다. 이 영원한 이 썩지 아니할 생명,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것으로 진리로서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어지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이 들이 지금 머릿돌에 붙어서 신령한 돌에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정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됐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이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전부 분리되고 지금은 분리되고 섞여서 혼잡해진 시대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다 쫓는 시대입니다. 헛된 영광들을 쏟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져가는 시대입니다.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끌어내라는 시대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에 무너집니까? 오늘만큼 배운 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말씀대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들로 말미암아서 전부 올무와 덫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구생을 임할 화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이론으로 내가 가진 사상으로 내가 가진 도덕으로 철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했듯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밝힌 대로 또 이사야가 밝힌 대로 이사야 29장 13절에 14절에 밝힌 대로 이 우상이 덮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덮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어찌 너희들은 지금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초보 안에 아직도 매여 있느냐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전부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규례고 사람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잠시 쓰이다가 전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잠시 쓰이다가 없어지는 가르침이요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말고 이거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복음이 무너집니다. 진리가 없어서 복음이 희석됩니다. 진리가 없어서 수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한 방법들로 전부 다 지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뛰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사람의 교훈인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위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별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의해서 그가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가 영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딱 갖고 있어야만이 이 잣대를 가지고 딱 비교해서 아닌 것을 쳐낼 줄 알아야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칼로 잘라 빼봐라 그래요. 못 빼놓으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못 빼니까. 성령의 이 검을 줬는데도 우리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있겠는데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도다 있겠는데 이것으로서 모든 이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 양날 가진 이 우리 손에 쥐어진 양날 가진 말씀의 검의 위력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준 이 지금 언약과 약속과 온전히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찬양을 갖다가 가지고 대적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성도에게는 다 주놨다 했는데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위력을 발휘해야만이 이 대적들을 칼로 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세상에 좋은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늘 고백해 봐보세요. 주님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것을 가나 검덩이를 갖다 놔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주님 마음 둘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같이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은 보화의 위력이 무용합니다. 무용합니다. 미가가 호세아가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 고백하잖아요. 정말 아침에 구름이 같다.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 빛이 나니까 이것이 이슬이 사라지는 것 같다. 뭐라 그럽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사라지는 것 같다. 강풍이 불어서 쭉정이가 날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이처럼 허무한 것을 가지고 붙들은 결과가 이렇게 됐다.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다시 미가가 외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그가 그걸 외칩니다. 미가서 2장에서 미가서 2장 12, 13절에 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앞서 나갈 것이다. 선두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4장 2절에 밝힙니다. 이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그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 이것을 듣는 자만이 살 것이다 그 말. 그 유일하게 그 희망 외에는 없다고 외칩니다. 그 희망. 그래서 이처럼 엎드려져 있고 이 고통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광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을 7장에 노래합니다. 7장 7절 8절 9절.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우상이 완전하게 타파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우상, 하갈이 가졌던 이스마엘에 대한 우상 무너져야 됩니다. 버린나가 가졌던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주인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들 무너져야 됩니다. 이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저 모압 땅에 가면은 잘 살 것이라 그는 나오미의 그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가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남편과 아들 둘이 데리고 떠나갔는데 결과는 뭐합니까? 더 참혹해져 다 잃고 이제 남은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내릴 때에 너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전도서 10장 4절. 하나님이 분노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너는 전능자 앞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것을 일으킨 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삿대질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가뭄을, 극심한 가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내 이익이 손실 안 당하려고 저 모압으로 갔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많은 불합리한 내 이익을 훼손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뺏기려고 전부 다 핏게 들고 나가잖아요. 내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마치 그 정의로운 것 같죠? 참말의 말씀. 정의로운 것 같죠? 그건 인간의 정의예요. 사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 3절에 말씀한 대로
왕을 세웠다면은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왕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결국 누굴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됩니다. 세우신 건세자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다고 이사야 47장에서 45장 9절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45장 7절에서 9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환난과 빛을 이 환난과 평안, 어둠과 빛을 만들고 창조하고 지어서 사람을 뭐합니까? 압박하고 재난을 불을 일으키고 우환을 불어일으키고 사람 앞에 원통함을 심어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했는데도 이 왕권에 대한 도전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쫓겨다녀야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해결해 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그럼 뭐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나서질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자기의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울을 치기 위해서 나서질 않습니다. 내 이익을 보상해 주세요 크고 왕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께 갑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뭐합니까? 전부 다 세상 왕을 향해서 피켓 들고 나가죠. 피켓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롭군 재판을 하는 그곳에서 악이 있다 이랬습니다. 악이 있다 했죠. 정의롭다 하면서 재판하는 인간이 재판하는 그 모든 곳에 악이 있고 정직하고 선하다 하는 그곳에 가시와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다 이가서 7장 1,4절에도 밝히고 전도서 이 5장 13절에도 밝히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그곳에도 이 지금 아무리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이 자랑하는 재판정에도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3장이군요. 3장 전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와 규례와 그 가르침 속에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밝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러한 것들에 쏟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곳에는 전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갖다가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었느니라. 가두어 놔버린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거기 딱 가두어 놨습니다. 로마서 11장 31, 32절에 딱 그 심판 아래 가두어 놔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맞고 거꾸로 말하면 딱 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을 행사하고 권능을 행사해서 인간이 죄됐다 크는 것을 위력적으로 행사합니다. 율법이 정죄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권능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힙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아시고 우리가 어렵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가장 어려운 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거든요. 내 의를 가지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내 옳은 소견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교만한 의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가졌던 의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의입니다.
하나님같이 너 될 수 있어 그는 이것을 집어여차 말자 이 생각이 들어와서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는 판단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왕대심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스데반은 왜 저래 죽어야 되고 저 베드로는 왜 저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럼 스데반은 불합리하게 됩니다. 아니 전부 다 저렇게 베드로같이 수천 명이 돌아오는 영광 받기를 원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정의로우심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옳다 크는 소견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옳다 크는 걸 가지고 너를 갖다가 판단하지도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진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한 이 의지가 우리를 끌고 간다면은 시편 118편 27절에 정말 이 재물이 제단불에 매여진다면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이것이 제단불에 매여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의 진리로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26절에 5절에 밝혔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메인 복입니다. 그리스도에 메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뭐 합니까? 내가 성령에 메인바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자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 자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딱 끌고 가는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늙어서 이제 네가 양팔을 벌릴 것이다. 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스테반이 받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묵상을 해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매일 묵상드리는. 나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갖고 막 기록을 했어. 그거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안에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것에 충족되어지고 배불러졌어. 우상이 와서 똥 싸지 못하도록, 우상이 와서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우상이 와서 열매 맺는 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와서 이처럼 섞어버려서 순전함과 순수함을 말씀에 이처럼 희석되어지지 않도록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일으켜 줄 때에 이 우상의 세력들은 무너집니다. 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울에게 있던 그 좋은 것들을 남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우상이 철저하게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열재앙의 기적들을 봐도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바로의 그 완강한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암소같이 완강해져서 새끼를 가진 암소같이 완강해져 가지고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우상들이 전부 듣고 있습니다.
사상의 우상들 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상들의 영역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론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규례와 소리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건강해야 된다고 이거 뭐 이것저것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날도 우리 간이 간 거랍니까? 그 암이 들어가 있는데도 막 이런 거 뭐가 크고 이런 거 뭐가 크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말씀이 안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의 소리 저 사람의 소리는 막 기가 쫓겨내가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줄줄줄 입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이 지금 세대의 위기에 와 있는데 세대의 지금 인생 일대의 위기가 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리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참 어지럽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늘의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학자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필객의 북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같이 왕의 입술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다 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펴신 이 창주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이라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 두겠다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두겠다 했습니다. 이걸 이루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뭐 한다 했어요? 제가 다 기업도 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성전과 시장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 이 성전 바깥은 다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다 짓밟아버린다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딱 쌓여야 됩니다. 그의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죽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우상이 와서 절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합니다. 우상이 와서 가시덤불을 못 만듭니다. 우상이 와서 돌덩어리를 집어여치 못해요.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였으며 내 영광이 이르렀다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이 놀라운 빛이 이르렀기에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함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여로서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온전히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파멸되고 멸절되게 하셔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온전하게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